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군중들의 뜻대로 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기 위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형수들에게는 심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못이 달린 가죽 뒤로 때리는 것인데 살이 찢겨나가는 심한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한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언덕까지 직접 끌고 가셔야 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죄인은 대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갈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만나서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올라온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걷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애통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아마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 밀어닥칠 가까운 미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종말의 때에 인류에게 닥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사람들은 자기 위에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자기를 덮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무고히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로마 당국이 식민지 사람들의 형벌로 반란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 형벌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향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제수가 바로 옆에 매달린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런데 다른 한 제수는 달랐습니다. 다른 한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죄를 지어 제수의 신분으로 처형을 받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세의 삶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수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제수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세의 천국입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예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형제 동료가 가만히 앉아서 피할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 형제들이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